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한 절만 합동합니다.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족들이 가게 되어라. 아이 내려갔습니다. 요셉이가 예배전에 12거들 동안 예배전이 확실히 조용하잖아. 지도 기운이 있지만 24시간 들을 수가 있나. 뭔가 또 좋은 노래거리에 만났구만.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고 또 좀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있고 뭐 그런데 할 수는 있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아마 한 대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하면 좋은데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하기는 좀 그렇고 애매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장에 대한 별명을 붙인다면 뭐가 좋을까요? 한번 붙여봐요. 너무나 잘 아니까. 마태복음 4장의 어떤 그 명칭, 4장에 대한 명칭을 한다면 뭐라고 좋을까?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시험을 받으시라. 네, 시험이 들어간 거야. 시험을 받으시. 내가 질문에 시험 묻는 거야, 지금. 시험을 받으시. 또 다른 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기시. 또 4장에 이 주제를 이거 잘해야 돼. 4장은 다른 장하고 틀려서 이 주제를 분명히 넘어가야 돼. 뭐라면 좋을까? 응? 그렇지. 그러는데 이 주제를 못 찾으면 안 돼요. 또 이 주제를 탁 각인을 시켜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 4장에서만 사실은 필요한 이 명칭에 대한 강조. 뭐냐니까 마귀의 정체를 나타내는 그래 돼야 돼요. 요거 두 개는 내 시험에 들어간 거야. 내가 지금 테스트 해본 그런 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4장에서는 이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거든. 그리고 대부분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처럼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 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내용을 해야 되는데 요 내용을 이제 하려고 하면 또 왜 이래 되냐 하고 하면은 하려고 하면 4장 전체에서 나타난 4장 전체에서 봐야 되는 게 요 제목을 갖고 나타내려고 하면요. 처음에 시험이 뭐냐 하는 거에 나와요. 시험의 종류 1번, 2번, 3번 1절에 하나 있고 3절에 하나 있고 7절에 하나 있어요. 1, 3, 7절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3절은 시험하는 자가 7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험이요 다 달라요. 이 다 똑같이 가요. 다 다른 거예요. 요걸 찾아내요.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을 받아가는 시험은 뭐냐? 이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
바로 이거랍니다. 응? 그 표현이 성령께서 기록하고자 하는 그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마귀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받는 환경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시험받는 게 아니랍니다. 그 시험의 의도가 그렇다. 시험하는 자가 하는 요 시험은요, 요거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 응?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 시험하지 말라 하는 요 시험은, 우리가 요 보통 말하는, 예수님, 인간이 감히, 소위 말하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자기가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요 시험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시험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쉽게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이 시험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시험하는 데 그 자리.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 마귀가 하나님적 언니 알면서도 대항으로 나가는 그 자리가 시험. 그래, 여기서 시험은 실제로 있는 시험을 하지 말라 하는 이거는요, 예를 들면 그래, 오늘 좋은 주제를 제가 예배 전에 하나 알았어요. 아까도 내가 청년들 들어올 때도, 저것도 그래 되게 타고 내가 터졌다 생각했는데, 뭐냐면은, 이 시험은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보통 시험 가면은, 템프테이션, 소위 말하면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일종의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 볼 때, 오늘 아까 그 예배 전에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여기서 걸어서 오면은 한 5분 되는 그 아파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찬양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 소리가 막 또 소리가 나는 거야. 창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안 나다가.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지금 이 시간대는 집에서 출발할 시간인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잘 봐요. 시험이라는 게 의미가 뭔지. 여기서 저 사람들이 잠깐 스치는 요 자세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비를 뚫고도 올지 안 올지를 한번 볼까? 지금 내 자세. 내가 지금 기다린다. 이 비를 뚫고도 저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내가 기다리고 볼까? 여기 시험이야. 은연히 올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이 말이요. 그 비를 오면은 분명히 비 맞지. 오면은 분명히 보면, 아이고, 그래, 니 참 그 비를 뚫고 왔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 말은 그래 하면서 나는 지금 뭐냐? 올지 안 올지 한번 볼까? 기다리는 거야. 가만. 좋지는 내가 안 한다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차라리, 비 한 방울, 비 오는 것 때문에 걱정할 거 아니야. 지금, 오는 게 걱정하니까 차라리 내가 가면 시간 내고 차를 가져와서 픽업을 해오자. 내가 간 거지. 내가 시험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간 거라니까. 내가 가만 앉아서 분명히 온 사람인데 비를 맞고 오면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분명히 하면서 혹시 안 올 수도 있다. 안 오면은 나중에 아이고, 비 때문에 안 왔으니 나도 참 비 때문에 안 왔으니까 아이고, 안 오는 줄 알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비로 물러치고도 왔으면은 아이고, 그래, 잘한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요것이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템프테이션이라는 건요, 언연히 어떤 결과를 알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은근히 기다리는 거예요. 저래 하면 넘어지겠는데, 넘어지면 할 수 없지 하고, 기다려요. 능력을 알면서도 또 넘어지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테스트하고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요 내용을 우리 요거는 이거는 제가 이 마태복음 4장에 대한 거라든지 내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강의할 때마다, 마태복음 강의할 때마다 이 마태복음 4장대로 내가 반드시 이야기했으니까 요건 그래서 좀 오늘 간단히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4장의 그 주제를 반드시 이걸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지라 하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끌려서 마귀로 하여금 나올 수밖에 없는, 마귀가요, 마귀의 정체가 예수님께서 역대 정체를 안 나타났으면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 안 나타납니다. 마귀라는 그런 존재. 마귀의 정체를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나타나냐? 예수님은 알지. 근데 누구한테 나타나냐? 인간에게.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마귀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좀 간추려서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마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한계성. 사람의 한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우리 사람은 필연적으로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사람은.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의 한계가 땅을 밟고 산다. 그러면 살아가는 존재, 사는 어떤 존재를 치고 땅만 밟고 사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물속도 있다, 물속도 있고, 또 땅 위에 또 다리 기댕이는 또 있고, 그 다음에 땅속도 있어, 땅속. 땅속도 있고, 그 다음에 공중도 있어, 공중에도. 그래가지고 그 사는 존재 양식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필연성이 뭐냐? 이거는 필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땅을 밟고 살 수밖에 없다 할 때 그게 한계로, 사람 살아가는 한계로 나타날 때는 그건 대응되어지는 한계 범위에 있을 때는 그게 뭐냐? 땅을 밟고 살면서 어디까지 살아가는 게 한계냐?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땅을 밟는 것을 재물이라 그래요. 재물. 반드시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그 사람이 사는 한계란 말이에요. 이 한계, 땅을 딛고 사는 이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 사람 살아가는 한계가 그래. 땅을 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요 사람의 한계. 그래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그럼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한계성이 있는 거잖아. 한계성. 땅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한계라면 이 존재의 양식을 잘 해봐야 돼. 하나님은 그 존재가 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땅을 딛고 사는 인간, 사는 것에서 한계가 있는, 재물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돼만 살아가는 한계, 묵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야 되는 이런 땅이 있어야 되는 어떤 한계가 있는 인간이, 다시 말하면 이게 죽음으로 가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것 자체는요, 이 한계를 초월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안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까? 한계,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벌려지는 거예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땅을 딛고 살아가는 어떤 존재 양식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인간의 어떤 형태면서도 이 영원성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영원성을. 요걸 우리가 아주 그 특이한 존재입니다. 다른 거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때요, 항상 요 부분을 비교해야 돼요. 절대 이런 거 이야기를
없는 존재야. 근데 우리는 인간은 특별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도무지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영원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응? 여기서요, 오늘 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될 거예요. 응? 왜 우리가 그러면은 사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됐느냐? 왜 이렇게 삶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존재 양식,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성을 가는 이런 존재 양식이 어떻게 주어졌을까? 어떻게 궁금한 거예요? 이건 뭐, 무조건 뭐야, 철학을 해가고 뭐 논리적으로 따져가라고 하면요, 사실은 절대 못 따돌아갑니다. 절대 여기는 못 따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니까 이런 걸 좀 타치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있긴 하죠. 철학 가해가고는 절대 이거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요 한번 생각을 해보야 되는 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 아주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응? 자,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됐는데 첫사람 아담이 첫인간 아담이 죄인이 되어버렸어. 응? 죄인이 됐다. 그리고 이 죄인 때문에 필연적으로 온 것이 사망이란 말이야. 응? 그런데 왜 죄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고 또 앞으로도 어디까지 살는지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사람이란 것이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삶이 주어지나? 왜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 주어지느냐? 자녀가 낳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이 땅 위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의 관계는 삶을 다른 사람의 세대에 또 태어나게 하고 하는 이런 고리를 통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가고 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성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내 한 사람의 존재에 어떤 양식이 있다. 왜 이러느냐?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힌트를 우리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이 되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한 사람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이 되었지라 하고 아담을 한 사람 만들어 놨을 적에 그때 인간 만드는 것에 전체가 다 완성품으로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인 거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응?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숫자에 의해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또 계속 낳고 가인이 좀 나오다가 셋이 낳고 셋을 해서 계속 하면서 노아를 낳고 노아 뒤로 뭐 다윗을 하고 쭉 넘어오는 이런 생명에 대한 숫자에 의해서 인간이 계속 생성되어진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응? 그 생명이라는 이 숫자가 있다. 우리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얼마든지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된이라 하고 하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어 놓으신 천지창조의 인간의 완벽한 숫자라든지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되어진 모든 것은요, 이미 그 역사에서 창세기에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불완전해가지고 한 사람 낳고 또 낳고 되어진 게 아니고 이미 사람을 만드시나 아니면 그때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잇는 과정이 아담을 통해서 또 나아질 수 있도록 이 여유를 준 과정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전에 죄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응?
3장 이후로 3장에서 나타나는 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태어나기는 부모로 태어나지만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도 주어지는 그 벌로 인해서 계속해서 형벌의 세계로 들어가는 형벌. 응? 형벌의 세계. 계속해서 형벌이죠. 이 형벌의 세계에 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사탄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생성되기 전부터 존재한 하나의 존재, 그리고 이 존재가 살아가는 그 존재 양식, 우리는 땅을 띄고 살지만 이 존재는 형벌 아래 사는 거예요. 응? 형벌. 인간이 생명이 된 지에서 그 숫자가 계속 채워지기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아담 이후로부터 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이 사탄의 형벌 아래에 주어지는 그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죄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형벌 밑에서,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사람은 절대 말이죠, 이 환경 자체를, 이 환경을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죄라고 하는 이 굴레 자체가, 죄인이 되어진 굴레 자체가 이거 자체로 환경을 거부를 못해. 다른 길을 찾지를 못해. 다른 길을 알아내지를 못해. 환경을 못 구하고, 그리고 이 환경을, 지금 이 환경의 어떤 이 실체, 환경의 실체를 알아내지 못해요. 환경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형벌 아래. 응? 형벌 속에서 살아오던 인륜의 어떤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생명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응?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어차피 주어진 한 인간이, 생명이 몸을 입고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의 그 어떤 이 육신적인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냐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요, 이거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절대 이 환경을 알아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구조가 그래요, 구조.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이 죄 문제에 대한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대한, 내에 대한 실제적인 되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요, 내가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죄의 능력이라는 우리가 인식을 해요. 여기서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로 요위를 이제는 땅이라 그러고, 요 부분을 그대로 들고 오면은 요 위에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성을 두고 있다. 요 그림을 그대로 내려오면은 여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형벌 아래서, 형벌받는 사탄의 아래서 형벌받은 인간이 걸어가니까 당연히 사탄이 가는 길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기서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분명한 어떤 알아야 된다 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인간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 객관화시키는 일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객관화. 객관화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여기 있는데,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자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객관화예요. 내가 지금 옷을 입었는데 내가 지금 넥타이가 바른지, 안경을 쓰면 제대로 썼는지, 요걸 보는 것이, 알아내는 것이 이게 객관화다. 나에 대한 내용인데도 내가 주체잖아.
주관인데 이 주관적인 내용을 객관화시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객관화. 분명히 거울 안은 실체는 내인데 거울 안은 다르다. 그런데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몸모습을 가르치고 지금 입술은 여기 가라야 돼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객관화된 내 모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분명히 죄의 상태에 있어요. 또 죄의 상태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니고 죄의 상태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분명히 고통당한 인간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 원인, 이 고통을 주는 실체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장이 마태복음 4장은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뭐 전도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보다도 4장은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이 제목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다음 장을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만 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을 쭉 그냥 지나고 나면 사탄이 형벌하려 했으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까 그랬잖아, 이 한계성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형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 게 전부 다 사탄이에요. 사탄. 이걸 못 깨달으면 이 마태복음 4장 자체를 그냥 헐떡봐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아무리 자기가 찾는다고 그래 봐봐야 전부 다 찾아봐봐야 전부 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전부 다 알고 보면 사탄이. 왜냐하니까 사탄 자체가 객관화가 되어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이건 사탄이 객관화가 안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사탄이 뭐며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이 두 비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객관화가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르면 부르시는 대로 그가 신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고 저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가 옳은 하나님이냐, 안 그러면 참신이냐, 안 그러면 거짓이냐, 여기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전혀 없다. 구약을 전체를 뒤집어도 그게 없다. 어디든지 없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거기 딱 잡아낸 거예요. 마태의 기록이 그래서 중요하거든. 내가 항상 복음서 얘기할 때마다 마태복음의 기록이 중요한 첫 번째 걸음으로 자꾸 강조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도록 하는 이 구조 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장 2절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기만이 섬기 때문에 인간은 땅을 비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인간이 형벌 속에 들어와 있고 사탄이 형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라고 한들 전체가 다 사탄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볼 수 있다 어떻게 되겠어? 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란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거룩한 곳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으면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 형상이 바로 이런 자예요. 그래서 사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본거지에 가가지고 사탄이 있는 곳에 가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있는 곳에 간다는 거지. 사탄이 본거지에 가서 사탄을 하면 자기 발로 나오고, 절대 이거는요 마치 우리 바닷가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가보면은 이거 개 같은 거를 잡으면 구멍이 쏙 들어가 버리잖아. 그 손가락 여고 잡으려면 절대 못 잡아. 응? 잡을 수 해봤어? 안 해봤지? 바닷가 안 잡아라가. 바닷가 이거 옛날에 어릴 때 쏙이라는 거, 쏙새우 같은, 새우 큼직한 새우, 탁새 같은 이런 한테 쏙 잡으러 가봤거든. 그 위에 이제 먹이를 진다고
버들 강아지 풀, 그걸 하나 딱 넣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된장 냄새 시기는 된장 그거 넣고, 그거 강아지 풀 딱 집어넣으면, 시간 잡고, 그거 물하고 착 올라오면 강아지 풀이 싹싹 올라오다. 아, 요 끝에 보고, 이제 올라오다 싶으면요, 손 넣고 못해. 구멍 자체가 지만 싹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올라왔다 싶으면 빨리 그 딜을 해갖고, 그 삽을 가지고 차단을 했거든요. 도망갈 때는 잡을 막아야 돼. 그럼 지가 딱 같이 부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잡는 건데, 이 마귀는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절대 자기 불리한 부분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응? 뭔가 유리할 부분에 되니까 나오는데, 그 유리할 부분까지를 나아가는 자리, 그걸 맞춰보면 사장이에요. 그 4장 2절에 40일을 줄이신지라, 사탄이 볼 때는 요거 이제 요런 걸 이거 다 싶으니까 지가 싹 나온다고 하네. 그럴 때 싹 삽을 잡고 싹 드러낸 이 장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이에요. 이 사탄을 객관화시켰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하고 딱 대비해가지고 사탄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하는 자냐? 시험하는 자다. 3장에 사탄은 시험하는 자다. 사탄은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나님조차도 시험하라고 달라드는 아주 지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시험받았다는 것은 절대 입을 이야기하지 마. 앞으로 어디 가더라도. 예수님이 시험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피조물 가운데 이런 거저구리한 이런 존재한테 시험받는다. 이런 발상자 찾는 것도 너무 생각 없이 말도 함부로 해요. 있는 대로 시험을 받으러 가서 하니까 누구한테 이끌려갔느냐? 성령이 이끌려갔는데 이걸 같이 시험 속이요. 성령이 이끌려간 시험은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라 요 객관화 작업이라네. 객관화 작업. 요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하 이것이 사탄이로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구나. 요 내용이란 말이야. 응?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바라보면 전부 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하 사탄이 차단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린 영광을 사탄이 가르치고 있구나. 요거를 인간들 하여금 객관화시켜서 알게 했단 말이야. 알게 했다. 응? 요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 인간의 죄 자체를 적용시키는 건요, 나중에 일이에요, 나중에. 일단은 인간들 하여금 자기 현상에 대해서 객관화된 자기 환경을 자기가 깨닫고,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고? 구원에 대한 길을 뭔지 모르게 발버둥 치고서 정확한 존재가 아닌, 불확실한 이 거짓말하는 존재는 사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시각을 열어놓아 주셨다. 이 마태복음 4장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길어져 버렸는데, 요 정도에서 우리가 아까 했지만, 요 나의 삶이라 하는 이거 자체 정리를, 이런 걸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생명이 되죠. 그럼 이 숫자는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 숫자까지는 가야 돼. 그럴 그때 안 그럴 그때.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미 생명이 된 지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 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생명이 된 지를 안 했더라면요, 이게 없었더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완벽하게 인간을 했다면, 노아 시절에 왜 노아를 구태여? 8명이 된 사람 남겨놨겠어. 그때 썩어 없애버리면 되지. 그래요, 그래. 그래. 이 생명 숫자 때문에 숫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건 뭔가지? 응? 내가 지금 코로 숨쉬고 살아가잖아. 또 누구든지 살아가잖아.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숫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냐 말이야. 무슨 의미가 뭐겠어요? 응? 오늘 4장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70억이 되든지 80억이 되든지 100억이 돼도 숫자에 관계없어요. 전체가 다 갈아가야 되는 그놈은 어디냐? 여기. 그런데 여기 의미를 두어야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의미가 뭐냐? 인간이 전체에 가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느냐? 응?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과정이요. 해결되어진 기회. 이 죄 문제를 인간들이 형벌 주어지는 인간의 이 기회,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깨뜨릴 수 있는, 다시는 이 한계성 속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고 영원성을 향해가는 궁극적인 영원성, 궁극적인 영원성을 주어지는 이 기회가 바로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사는 이 때란 말이에요. 이 강의가 아주 중요해요. 대학에 아무리 해도 이런 강의 못해요. 그래, 안 그래? 대학을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박사코스 여러 개가 소용없어요.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요, 마태복음 전체가 뭐 복음서 전체가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삶 전체가요, 이게 어떻게 힘이 없어. 왜 내한테 이런 코로 숨을 쉬고, 왜 저런 사람은 저래 살고 저런 사람은 저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돼 살고 어떤 사람은 못돼 사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은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절대적인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요, 기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존재 양식에서 이 죄를 깨서, 이게서 이제 그림이 내가 좀 그렸는데, 지금 여기서 그리지 못한 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죄의 형벌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하나님 주어지는 이 힘이 주어진 게 뭐냐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사죠. 이 존재가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이걸 투시한다니까요. 사탄의 형벌을 투시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근본적인 동일한 사람이든지 그 짐승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든 피조물의 동일한 목적 하나는 만드신 분을 나타내는 것이 피조물의 동일한. 근데 그것이 유독하게 인간은 못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사탄의 형벌 때문에. 그 사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디어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역사하시고, 또 성삼위 성부 하나님이 또 더불어서 역사하지만 근본적인 주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인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환경에서 구름통이 오고 구름통이 오고 그 지저분하지만은 그 속에도 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회예요. 요럴 때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학문적인 것은 뭘 배웠느냐,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사실 요런 건요 너무 지저분한 수식이에요.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 가운데서 과연 이 주어진 기회에 내가 충실한가, 충실하지 않는가, 요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내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면요, 한 60정신을 살아봐봐요. 얼마나 사는 게 힘있고,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는 무엇이간데, 나와 내 집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하는 이런 고백이 지지로 나온다. 지지로. 그런 고백을 안 하니까 사람 살아가면서 말해 서로 간에 막 비교해보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왜 비교하죠?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이 기회,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나를 딱 갖다 대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내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무관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느냐, 요거에 대해서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지. 남들이 뭐가 살아가는지,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었을 적에 남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내가 도울 게 뭐냐, 이렇게 돼. 내가 도울 게 뭐냐, 도울 것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내하는 밖에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면서 가장 강력하면서 얼마나 능력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저들에게 도움 주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고, 그게 또 최고고, 그게 사탄이 또 제일 겁내는 거고. 하여튼 이 살아가는 이 원리를 딱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내 한 사람의 삶의 존재 가치가요 얼마나 분명한지 있어요. 분명.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면요, 시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응? 책을 하나 보더라도, 어떤 공부하느라고 뭔가 하면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이걸 통해서 도대체 얼마나 효율 있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아무 때나 한 분을 가거나 만나거나 하지 않고 딱 필요한 시간에 탁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60평생을 지내도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은 참 알차게 보냈다는 소리 나오죠. 이거 안 하고 세월 보내버리면은 60 지나고 나면은 진짜 뭐 했는지 모르고 보냈다 이라는 뭐 했는지. 어느 날 내가 60이 넘었네 이라는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가 이 기름을 안 걸었다면 나는 분명히 60대 가지고 지난 세월하고는 남은 세월 보면 분명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는데 남은 세월 잘 걸어가겠다? 이건 엉터리 안 그렇겠어요? 60년을 잘못 걸어왔다면 나머지 20년 남아있는데 이거 잘 걸어갈 자신이 있다. 이거 할 수 있는 건 거짓말. 응? 그러니까 되도록 일찍 깨닫는 거죠. 일찍. 그래서 어린애들부터 하여튼 어릴 때부터 자꾸 이 말을 자꾸 하고 이게 머릿속에 탁 각인돼가지고 말이야. 응? 말이 자꾸 나오도록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은 더 좋겠죠. 오늘 여기까지.